예, 주님의 회복 10일과 천년 왕국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또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자, 천년 왕국은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천년 왕국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후 3년 반 대환란 이후 도래합니다. 자, 일회라는 말은 71회 할 때 일회라는 말은 7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70일이면은 77이 490년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7년의 후반부,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면 도래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죠. 은혜시대 다음에. 자, 그럼 70일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예언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이 황폐함이 다시 복구된다는 예언을 읽은 거예요. 이거를 위해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70일의 예언을 말해줍니다. 70일에는 뭔가 하면은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기점으로 70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건 명령부터 예루살렘 중공 명령부터 7일에면은 몇 년? 한일회가 7년이니까 49년 후에 예루살렘이 중공이 됩니다. 즉 성전이 새 복구되고 성벽이 복구가 돼요. 그게 7일에 49년이에요. 자, 그럼 7일이 지났죠. 즉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예루살렘 중공까지 7일회가 지나요. 두 번째, 예루살렘 중공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 곱하기 7은 434년이 지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거를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한일에 남았죠. 맞나요?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중공까지 7일에, 오케이? 중공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62일에, 그럼 69일이 지났죠. 한일회가 어디 있어요? 한일회가 그 한일회가 아직 안 왔어요. 한일회가 안 오고 중간에 비밀한 은혜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비밀한 은혜 시대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회의 평화조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70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70일의 절반이 지나면 평화조약이 깨지면서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왜 은혜 시대는 비밀의 시대라 그럽니까? 지금은 69일회가 지났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삽입된 이 비밀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왜 이 은혜 시대가 비밀의 시대입니까? 고린도서 1장.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죠. 이거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매님들 안에 혹은 제 안에 주님이 어떻게 자라는지 심지어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불평하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 안에서 주님이 비밀하게 자라고 있고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비밀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뒤로 넘겨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겠죠. 그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여기 말씀이 안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뭐를 위해 아까 기도했다 했습니까? 다니엘이 뭐를 위해 기도했다 했어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이거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명령이 내려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궁금증에 응답을 한 거야.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래 다니엘 너의 말대로 예레미야에 기록된 대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하면서 70일을 얘기하죠. 그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얘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이 역사의 성취는 적그리스도예요. 성과 성소를 파괴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과 성소를 파괴하진 않았어요. 그 안에 가져간 것을 세웠죠. 자, 27장 같이 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하늘의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 됐습니다. 요거는 구약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더럽혔고 그때 주님 편에선 마카비우스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했죠. 그게 수전절의 유래가 되었다. 그죠?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씻는다 이 말이에요. 에? 됐습니까? 그 눈 감고 있는 학생 눈 뜨세요. 자, 그래서 자, 이 한일회가 마지막 한일회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제가 쭉 읽어드리고 넘어갈게. 11장 3절. 내가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자로옷을 입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1260일이 3년 반 대환란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 있는데 계시록 12장 6절. 거기에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1260일 대환란 3년 반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이 70일에가 끝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거기 1번에 가로 반가로 1번 보시면 이제 대환란 후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요. 계시록 19장 20절 후반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됐습니까? 또 이제 천년왕국 전입니다. 지금 대환란이 끝났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어떤 마무리 조치를 취하시는데, 주님께 배역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을 따랐던 아마겟돈에서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탄은 이때 안 죽어요. 사탄은 이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대환란 이후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돼.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서 감금이 됩니다. 그 요절 보면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대환란 지나고 사탄의 3일악. 사탄은 무저갱에 감금되었고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천년왕국 동안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는 불못에 들어갔고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 역대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천년왕국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물론 천년왕국 해가 동일한 단어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자, 3번. 3번 아니고 2번에 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설명이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있습니다. 천년간. 자, 이때는 어떤 시대냐?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냐? 은혜 아닌 의로 다루는 기간입니다. 이제 이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기회는 거두어지고 결산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도 돌이킬 수 있죠. 돌이키고 주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천년왕국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의로 다루는 기간입니다. 수많은 기회는 거두어지고 결산하는 기간이 됩니다. 다음에 천년왕국은 3번에서 옛창조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왕국은 옛창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아멘. 자, 옛창조 안에서. 왜 천년왕국은 옛창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죠. 자, 그럼 논리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으니까 그 전의 시대인 천년왕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창조다. 됐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창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시기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뒤에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찾아가지고. 계시록 2장 7절 시작.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다 아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다 아니다? 낙원이다. 낙원이다. 또 아무도 안 하네. 자, 성경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거를 남자들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에이덤스 애플 그러죠. 아담의 사과라 그러거든. 남자들의 목젖 이 성대 튀어나온 이거를 성경에 이게 사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선악과가 사과란 말이잖아요. 우리 아침마다 자매랑 사과 2개씩 먹는데 우리 아침마다 선악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뭐 하나님의 낙원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근데 선악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이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좌우에 못 박인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그대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낙원을 언급해요.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요. 그 낙원이 어디예요? 죽으면 가는 낙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죽으면 가는 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가는 음부와 믿는 이들이 가던 낙원이 있어요. 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은 아니야. 생명나무 있어, 없어? 있죠. 자, 죽으면 가는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요. 그래, 증거를 대보세요.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 와. 오른쪽에 있나? 오른쪽에. 중간에 있나? 자, 자매님. 죽으면 가는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죠? 생명나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잖아. 혹시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가겠죠. 낙원에 가겠죠. 그때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내가 읽을게요. 이기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에 그 사람 위에는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천년왕국은 옛 창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4번 천년왕국은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기는 이들에게 천년왕국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면 주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보상으로, 실패한 믿는 이들에게는 징계와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 보면 천년왕국은 이기는 이들에게는 보상이요 패배한 이들에게는 징계다. 자, 징계와 훈련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잖아. 마태복음 5장에. 1년 전에 일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난다 하세요. 나지요. 예, 기억나죠? 예. 예.
여러분은 하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했으니까 이 소금은 믿는 이들이죠.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아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자,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힙니다. 이 밖에 버려지는 게 뭡니까? 천연왕국의 징계예요. 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은 참된 믿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밖에 버려지니까 불못에 들어간다? 아니요. 아니죠. 네. 믿는 이는 불못에 안 들어갑니다. 맞죠. 징계 기간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갑니까? 천국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연왕국 동안에 징계를 받죠. 됐죠. 마태복음 25장 11절.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어리석은 5처녀가 그 후에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신랑이 나는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 자, 알지 못하니까 불못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참된 믿는 이들이죠. 네.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막으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노예니까 주님의 믿는 이죠. 믿느니. 근데 농덩이 친 사람이죠. 예. 맞습니까? 네. 농덩이 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네. 징계지 불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천연왕국은 패배한 믿는 이들에게 징계와 훈련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다. 왜? 천년간 이기는 이들은 상급을 누렸고 패배한 믿는 이는 훈련받은 징계와 훈련을 통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의 총체인데 모든 이기는 이들의 총체다.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됐습니까? 뭐를 통해 됐냐 이게요. 천년 동안 두드려 맞았어. 징계와 네. 훈련을 받으면서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됐다. 자, 우리는 뭘 하고 싶나요? 보상받고 싶죠. 네. 천년이면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끔찍하다. 조선이 500년 갔죠. 조선이. 신라 고려가 500년 갔죠. 신라가 1000년 갔어요. 그 장구한 세월을 왕으로서 누리려 합니까? 그 장구한 세월을 징계받고 이빨 갈면서 훈련받으려 합니까? 이거 남아 돌겠네. 이거 어디다 다. 이 안 남아 야, 돌지. 이거 어디 있는 게 다 들어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의 구성을 봅시다. 천년왕국의 구성은 하늘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아버지의 왕국, 이기는 이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공동왕들이 돼. 자,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아버지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이기는 이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돼.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다? 이기는 이들은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 민족들에 대해서는 왕들, 공동 맞습니까? 네. 공동 왕들.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자, 같이 읽어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 찾았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맞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 우리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는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민족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다스립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받은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땅에 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땅에서는 누가 통치하느냐?
회복된 이스라엘. 됐습니까?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하늘에서, 땅에서는 이스라엘, 복원된 이스라엘. 자, 그것도 읽어봅시다. 땅에 속한 부분,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장막, 인자의 왕국, 이렇게 여러 개로 불려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어 민족들을 가르친다. 스가랴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천연왕국의 장면이에요. 이사야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로 3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모든 언덕들보다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리라. 천연왕국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오며 말하기를 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집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분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리니 이는 지시가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복원된 이스라엘이 열국을 제사장 왕국으로서 통치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천왕국에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땅에서 복원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민족들은 뭐라 해놨습니까? 대환난 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우하.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대환난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대환난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 재앙으로 해서 많이 죽겠죠?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군사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한 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6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각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왜?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해야 돼. 천사들은 은혜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천사들은 주님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나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는 이들을 잘 대접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천년 동안 민족들로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멸 다 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